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민수기에서 어쩌면은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주제를 다룰 거예요. 그게 바로 나시린입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하고서는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저도 약간 긴장이 되긴 하는데, 나시린은 매우 중요한 주제예요. 왜일까라고 하면, 나시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민수기 6장 1절부터 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네, 감사합니다. 나시린의 뜻이 뭐라고요? 구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린다예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림.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단어가 벌써 다 나왔어요. 일단 구별한다라는 거는 거룩이죠, 그렇죠? 그리고 드려진다라고 하는 거는 헌물이에요. 받쳐짐이잖아요. 우리 장자 공부했고 레위인 공부했고 다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같은 게 나오잖아요. 구별했고 받쳐졌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나시리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께 어떤 연유로 구별해서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자나 레위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떻게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되어졌어요. 그런데 나시리는 다르죠. 나시리는 이제 여기다 적을게요. 자원한 거예요. 자원. 그러니까는 나시리는 강제로 되기가 안 되는 거겠죠. 그렇죠? 특이한 케이스는 삼손이겠죠. 이제 그 이야기는 또 이제 더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일단 요 정도만 해도 약간 이게 나시린이 좀 특이한 케이스구나라는 걸 좀 아시겠죠? 네, 나시린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또 재밌는 건 뭘까요? 2절 보시면 구별을 하는데 장자건 레위인이건 다 남자예요. 맞아요. 그쵸? 다 남자인데 나시린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어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요것만 봐도 특별하죠. 그쵸? 막 그전에는 막 남자만 이랬는데 이제는 남자, 여자 구별할 거 없이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한 번 더, 남자랑 여자랑 관계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나시린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나신일로 받아준다라는 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신일을 발음이 안 돼. 나실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조건이 없어요. 음,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음,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남자든 여자든 구분 없이 나실인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나실인이 되기 위하여서 어떠한 뭐 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무고나무 서기를 몇 번 해라 이런 게 없어요. 음, 나실인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셔요. 중요한 거예요. 뭐 엄청나게 대단해야지 나실인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를 구별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나실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나실인이 되면 나실인이 지켜야 할 조건이 있어요. 음, 음,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음. 그 조건이 뭐라고 나오냐? 3절부터 볼게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네, 자, 보세요. 이게 뭐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나시린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건데, 그러면 뭔가 좀 대단한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죠? 음, 기껏 나온 조건이 뭐예요? 포도 먹지 말래요. 그러면은 북극에 계시는 분들은 평생 나시린 할 수 있을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포도가 안 날 수 있잖아요. 사막에 있는 사람들도 그 조건 만족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포도를 소화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포도가 아예 나지 않는 곳이라든지 혹은 포도를 먹을 수 없는 사람은 언제나 나시린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무언 포도가 그렇게 대단해가지고 포도에 어떤 능력이 있나요? 없죠. 자, 여기서 선악과 적으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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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죠? 음, 갑자기 팍 늘어나지 않아요, 지금? 음, 자, 이거는 어떠한 과일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먹는 순간 더 이상 나신이 될 수 없는 어떠한 저주가 있는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죠. 왜요? 포도는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거 연결시키니까 느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예. 선악과 역시 같은 의미인 거예요. 선악과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시린이 포도를 먹어가지고, 자, 근데 포도를 먹는데, 포도즙은 괜찮고, 포도로 만든 식초는 안 되고, 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느 정도까지 가요? 씨도 안 되고, 껍질도 안 되고, 모든 건 안 되죠. 여기서 다 음. 알아드시면은 이제 된 거고,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오셔서 1장 29절 먼저 읽어주시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죠. 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모든 것은 예요. 거기엔 예외가 없어야지 돼요.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때. 자, 이제 선악과 가볼게요. 2장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먼저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에덴 동산을 섬기기 위하여서 구별하셨어요. 됐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다 허락되었는데, 이제 조건이 생겼어요.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조건이 생겼어요. 그러면 나시리는 포도를 먹을 수 없습니다. 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에요. 먹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죠. 먹을 수 없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선악과는 먹을 수 없습니다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예요.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느낌이 딱 오셨죠, 이제? 그러니 지금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과 우리는 나시린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음,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이러한 내용이네요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악과가 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무화과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포도나무가 선악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전 여기에서 연결점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이 나시린의 서약을 통하여서 좀 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음, 벌써 재밌죠. 음, 그때 우리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3장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재밌죠? 자, 왜 재밌냐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은 거를 더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하와가 자기 생각에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라는 거를 더했기 때문에 혼란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시고는 해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이들한테 위험한 걸 하지 말라고 할 때, 저거는 안 되지만은, 요렇게 하는 건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마약을 먹으면 안 돼. 하지만 마약을 묵은나무 서서 먹어도 돼. 마약을 먹어도 안 되지만은 주머니에 넣고 있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는 하와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의로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껍질은 괜찮습니까? 아니면 씨를 빼고 먹으면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악과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직접 먹지 않고 다른 원숭이한테 그 선악과를 저글링 해가지고는 100도씨에 끓여가지고 나온 즙을 다른 과일과 3대 1로 섞어가지고 먹으면 선악과를 안 먹은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얼토당토않게 말씀드렸지만 선악과를 먹는다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비율이 어떻게 됐고 이런 고민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약의 문제이고요. 자신이 나실인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련된 문제 이해하셨죠? 음,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나실인이 포도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포도 중독자예요. 그래가지고는 아무도 없는데 몰래 숨어 가가지고는 포도를 하나를 먹었어요. 아니, 반알 먹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의미 아시겠죠, 지금?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만 알아요. 그러면은 이 나시린 서약이 깨졌다라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지금 이제 다시 민수기로 와서 그거 읽어볼 거예요. 음, 민수기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는 왜 포도인가부터 답을 알아야 돼요. 포도.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라고 했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포도가 상징하는 것이 피 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과 상징적인 연결이 있는 거예요. 포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선악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또한 인간들도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나시린드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구별했죠. 음, 그러니 그가 가진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게 귀속된 거예요. 다른 어떠한 생명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어떠한 모양이더라도. 음, 그래서 포도를 먹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다른 어떠한 외부에서 들어오는 붉은 피 같은 어떠한 것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것을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구별되어서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인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포도 안 먹고 싶으면 키위 먹어도 되고 망고 먹어도 되고 다 돼요. 하지만 내가 지금 포도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마지막 어떠한 선택의 모습인 거예요. 되셨죠? 다른 자유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고요. 마치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나시린이 그 다음에 어떤 요구를 받나 볼게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 이게 자, 왜 그럴까? 똑같은 거죠.
지금 나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런데 머리카락 자라는 거 머리카락이에요, 지금. 머리카락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 역시도 나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생명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쵸?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내가 인정한다. 그러니 거기에는 나의 주권이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머리카락이 뭐 대단한 거예요? 여기 단발 팀들이잖아요. 그냥 탁탁탁 잘라버리시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에는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머리에서 나는 거예요. 손톱 자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건 지금 머리에서 나는 것 자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머리카락을 한단 말.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해하셨죠? 이거 중요해요. 나중에 다른 제사와는 전혀 다른 나중에 특별한 게 나오는데 바로 이 나시린의 머리카락이 등장을 해요. 음, 다른 어떠한 제사에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지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음, 내가 구별되었고요. 나의 머리에서 자라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을 잘라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주권을 인정하는, 내가 그분에게 바쳐졌음을 인정하는 것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됐죠? 이해되셨죠?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된 무엇이 있다? 표가 머리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음. 제가 계속 재밌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강요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 정말로 재밌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재미없는데 재밌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단어들이 너무나 귀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표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음,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뭐 14만 4천한테 이마에 인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연결되고 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마에 표를 받고 이런 것들도 다 머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 등등등등이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 연결점이 되는 게 이 나실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재미있다고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였어요? 표가 되기 때문에 시체를 가까이 가까이 하시. 하면 안 되는데 그 어떠한 시체도 안 된댔죠. 예, 누구랑 똑같아요, 지금? 예, 대제사장 똑같아요? 대제사장도 그러니까 제사장은 가족은 만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 어떠한 시체도 안 됐었죠. 근데 보시니까 대제사장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나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포도에 관한 모든 것도 안 되고 또 죽음과 가까이 하면 안 되네요. 왜요? 하나님에게 바쳐졌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시니까? 생명이시니까. 음, 그러니 생명과 연합한 존재는 죽음과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니 뭐 이게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기 자체가 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시린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또한 그 나시린 자신에게 엄청난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요약해 볼게요. 나시린이 되는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나이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러니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데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음. 멋지죠. 그런데 받쳐진 사람은 항상 자신의 머리에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받쳐졌다라고 하는 표가 있음을 기억을 하고, 그 기간 동안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머리 자르지 않습니다. 또 내 생명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모양의 생명, 피라고 하는 모양을, 여기서 포도겠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어떠한 생명 없음과 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음. 이러니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매우 매우 있겠죠. 이 당시에 나시린이 많았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바울이 서원하고 머리 밀고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정확한 의미를 모른 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문둥병자도 나시린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네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 중에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서원이 끝날 때까지의 어떠한 상황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공부할 거예요. 음. 그게 재밌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자, 해볼게요. 9절 보면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나와요. 어느 정도인지 볼게요. 9절 읽어볼까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보세요. 곧 지금 보세요. 갑자기 누가 옆에서 원하지도 않았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나시린의 서약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옆에 일어난 모든 상황에 이 나신 서약이 성립이 되고 되지 않고가 결정이 돼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끝날 때 빵 터트려 드릴게요. 그래가지고는 일곱째 날에 머리를 밀어야 된대요. 아까 머리카락이 뭐였어요? 머리에 하나님의 표가 있다라는 증거로 머리카락이 있었죠. 네. 그 옆에서 죽어버리면 밀어야 됩니다. 문둥병자랑 똑같죠? 그 다음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똑같죠? 네. 네, 이게 뭐였어요? 진영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이 낫게 되었다라고 할 선언을 받는 것. 그때 똑같은 거 했죠. 볼게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재밌죠? 보세요. 문둥병자가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을 받는 것과 머리를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둥병자를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와, 문둥병자 똑같았죠.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서는 귓불이랑 했잖아요. 여기 역시도 이 사람이 새롭게 나신으로서 바쳐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산비둘기든지 집비둘기든지 두 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양을 드림으로써 다시 한번 나신으로 자신을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근데 맨 처음 나시린이 될 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이제 시작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 나시린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는 시작이에요. 음, 그래서 재밌는 거라니까 이게요. 음. 어차피 지나간 기간이 무효인데. 그것도 슬프죠. 네. 네, 송 교사님, 그러면은 그, 구절에 어떤 그
내 잘못 아닌 그 상황에 돼가지고 그 나실인 서약이 이제 깨져서 7일 뒤에 정결하는 날에 8일째 산비둘기하고 이거 하면 다시 내가 나실인의 그 관계 안에 다시 들어간다는 그 얘기인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다시 이제 정할 수 있어요. 음, 음, 음. 내가 원하면. 왜냐면 어쨌든 내 잘못으로 인해서 이 해프닝이 일어난 게 아니니까. 네. 그러면 7일 동안은 구별하고 있다가, 오케이,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만일에 누가 내 옆에서 죽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 피곤해서 나실인 못하겠다. 그러면 끝. 네. 근데 다시 첫날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하면 요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좀 화가 날 것 같죠? 네, 그 옆에서 누가 죽어가지고 그러면 억울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음,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음,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재밌어요. 음, 자, 음, 그러니 이제 이 나시린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식으로 머리가 돌아가야지 정상이냐면, 야, 나 이제 나시린이니까 절대로 포도밭 근처도 안 가고, 절대로 죽을 것 같은 사람 근처에도 안 가고, 숨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그렇게 하는 사람 있겠죠? 음,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 나 죄 짓기 싫으니까 산속에 가버려야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런데 반대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그 기간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음, 그 기간에 집착하고 있으면 나시린은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에요. 음, 음, 예. 그 기간에 집착해가지고 내가 이거 나시린 빨리 끝내야지, 끝내야지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나시린 한 적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음, 지금 딱 읽으시면서 생각했던 거면, 아, 이거 어떡하지? 누가 죽으면 망하는 거네. 뭐 실수라도 누가 포도주 타가지고 주면 내가 그거 먹어서 하면 끝나는 거네. 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나시린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음,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을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가 또 아시겠죠? 자신의 거룩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에 관심이 없어요. 음. 사실 이제 우리가 나시린처럼 살아야 되는데 네. 말하자면 네. 해프닝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오케이 이거는 지나가고 오늘부터 다시 1일 뭐 네. 이런 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해하니까 나시린이 나 나시린 할래요 하고 선언할 이유조차도 사실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네요, 그러면은. 아니, 그것도 제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지금 나시린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는 이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네. 아무튼, 제가 했던 말 반복이지만, 자기가 어떻게든 이거 나시린 기간 동안 비둘기 두 마리랑 양 안 들이고 그냥 계속 끝까지 해가지고는 딱 채우고 끝내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나시린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네. 우리의 신앙도 같습니다. 이해하셨고. 음, 그러면 반대인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과 관계가 없이 일어난 모든 일에도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음, 100번이든 1000번이든 자신을 다시 하나님에게 구별해서 드릴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랑 연결시킬 수 있겠죠. 음,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고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나 죄 안 지을 거야.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하늘나라 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시린이라면 하나님에게 자신을 구별하여서 드린 사람이라면 내 주변에 내 나시린 서약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건들이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이 그 나시린을 유지하는 조건이 깨지는 것을 뭐랄까요? 치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음, 대신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네요. 그 약속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문둥병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지금. 음, 그러니 나시린은 여러분과 우리예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내가 안 넘어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나시린에서는 조건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버린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이에요. 그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그것을 처음부터 시작하고자 하느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서 다시 읽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11절 어, 다시 읽어보세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 이제 다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음, 지우고 12절 마지막에 그러나 읽어주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네, 자기 그러니까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더 좋은 나시린이라고 하지 않고요. 음, 나시린은 나시린이에요. 음, 너무 좋지 않아요? 음, 그게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서 오는 칭의이고요. 이게 구원의 핵심이에요.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나시린의 서약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다시 새롭게 나시린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질문 있는데요. 네, 나시린이 이게 서원을 할 때는 나 오늘부터 10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궁금해갖고. 네,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음, 그거는 제가 지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제가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그런 것 깨달은 것들에 대하여서 다 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도 이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오려면은 저만큼 나와야지 나올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 생명의 귀속이죠. 생명의 귀속. 구속 말고 귀속입니다. 귀속. 생명이 귀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죠. 인간에게. 음. 그러면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시린의 서약은요. 생명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90살 먹은 사람이에요. 이제 많이 살아 100년이죠. 얘예요, 얘. 그러면 이 사람이 서원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일까요? 죽을 때까지라고 그래도 되나? 제 말이 그거예요, 지금. 음, 나시린의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어요, 지금. 이 생명은 내 생명이에요. 그런데 내 생명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는 거죠. 나실의 서약을 받아주신다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음, 원래 내 건데, 하나님 건데. 음, 네가 뭔데 얼마 드리고 얼마 안 드리고 네가 뭔데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실인의 서약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영원히 살게 해준다라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우리의 생명을 서원할 때 조건 달지 않으시고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죠. 음, 그래서 조건이 없는 거예요. 너 병자인데 그 병든 몸으로 나한테 뭘 하겠니? 난 너 나시린 서약 받지 않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받으신다. 대신 우리가 드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내 머리에 하나님의 향한 표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구별하는 거고. 거기에는 불가항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다시 받으시고 과거의 것은 지워지고 새 것이 돼요. 더 나은 나시린은 없어요. 더 멋진 나시린도 없고 더 똑똑한 나시린도 없고 나시린은 나시린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나시린의 서약이 끝나는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또. 음. 네. 자, 13절부터 볼게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일년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일년된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수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자, 광주리 멈춰주세요. 제가 정확하게 할게요. 어린 순양이에요. 1년 된 어린 순양, 그리고 암양. 어린아. 그쵸? 어린 암양이에요, 지금. 같은 겁니다. 어린 순양, 어린 암양.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순양. 그쵸? 수장이죠? 됐죠? 그러면 이거 똑같아요. 문두병자랑 똑같아요. 음. 먼저 수장 드렸고, 그 다음에 암양 드렸고, 우리 안 가서 볼 거예요. 우리 했었으니까 가서 보세요. 그리고 수장 드렸죠.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암양은 뭐였어요? 개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암양 나온 거고. 그리고 제사장도 역시 이 수장에 대해서 받는 것처럼 문둥병자도 이 수장에 대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시린의 서약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지금 완전히 이제 하나님하고 했었으니까 이젠 나가버려야지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온전한 하나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음. 나시린의 서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이제 내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드려지는 제사에서 나타나는 것 같다라는 걸 확인했죠. 근데 보시면 더 재밌는 게 나와요, 이제. 자, 일단은 소재는 그냥 넘어갈게요. 빵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 되었다라는 거였죠. 기름으로. 그게 15절이에요. 그리고 16절부터 이제 제 헌물을 드리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볼게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그렇죠. 잘 보세요, 이제. 이 수장이 이제 이름이 뭐라고 나왔냐면 화목제물이로 나와요. 번제가 아니라. 위에도 그렇게 나와요. 아니, 당연히 그 나오죠. 제가 지금 차이점을 말하는 거라고요. 다른 데에는 숫양을 번제로 드리잖아요. 내가 착각하고 있나? 표정이 왜 안 좋지? 가봐요. 가서 봐요, 그냥. 자, 제가 확인해 볼게요. 갑자기 내가 영성이 떨어져가지고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아니, 순양이 번제도 되지만 화목제물일 땐 항상 순양 아닌가? 아니, 내 말은 차이점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딨나, 레위기 14장에서 음. 어린 순양 두 마리, 1년 대 10절에 어린 순양 두 마리하고 어린 암양 한 마리, 범법 헌물. 번제, 수번제는 그쵸? 화목제 안 나오죠? 그쵸? 화목제는 안 나오네요. 네. 그렇죠. 예. 그 차이를 말하고 싶은 거였어요. 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선 화목제입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어떠한 피날레가 탁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여기 화목제물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제. 17절. 6장 17절. 화목제물로 숫양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재밌죠? 자, 이제 여기에서 모든 소재랑 함께 머리카락. 그러니 머리카락을 드리는 거는 아름다운 거예요. 이 머리카락은 그 나시린의 서원한 그 기간 있죠. 그 기간을 온전히 나타내는 증거예요.
내 머리에 하나님의 표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온전한 증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화목제물과 함께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라고 탁 진짜. 멋지죠? 네. 어쩜 이렇게 멋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디에 놓는 거예요? 화목제물 그 희생 밑에다가 탁 넣어가지고는 함께 착 태우면 자,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절.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숫 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자, 이거 원래 누구 소유예요? 제사장. 제사장 제사장 소유죠. 어마어마한 거 아시겠어요? 이거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제사장 소유인데 나실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탁 들이는 순간 그것을 그것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나실인에게 탁 손에 지금 그 어떠한 제사법에도 이런 일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 어떠한 제사법에도. 왜냐하면 이건 제사장의 것이거든요. 소유예요. 근데 그것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도 되고요. 또한 그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도 되는 거잖아요. 너무 멋지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자, 그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요제로 흔들게 됩니다. 흔들어 바친다. 그거를 탁 흔들 수 있게 되는 어마어마한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학이 이제 약간 제사법 오래 공부하고 나니까 이게 약간 상징적으로 다 보이죠? 이게 딱 제사장에게 원래는 화목제물은 그냥 죽이고 나서는 제사장 거 제사장이 가져가고 화목제물 드린 사람 거는 먹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들어서 흔들어 가지고 제사장에 드립니다. 그건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딱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흔드는 게 움직이는 거였죠. 네.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습니다. 머리카락 태우는 거, 그거 흔드는 거 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 장면 자체에서도 나시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것이 확정되는 거예요. 음,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때 같은 의미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나실인이었음을 확정하고 받쳐지는 거.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아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와, 자 이제 포도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린 당연히 예수님 가야겠죠? 음, 그래서 포도주를 안 마신다고 하신 건가 봐요. 네네네. 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나실인이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와 다시 이것을 할 때까지 음, 포도를 가까이 안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음. 자, 찾아봅시다. 어디 있나요? 마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하신 나시린 서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나갈게요. 이거는 제가 이제 묵상의 범위라고 할게요. 예수님은 나시린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나시린 서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시고 새롭게 나시린 서약하신 거예요. 음, 그러니 옆에 사람이 죽었을 때 음. 그것은 무효인데 다시 한번 서약할 수 있다. 나시린 서약이 예수님과 일치하다는 것도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이게 바로 나시린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나 볼까요? 21절.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네, 보시면 조건이 하나님이 내린 조건이 아니라 그가 서원한 대로라고 하는 자유가 있어요. 음, 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음,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음, 그 나시린 서약에는 실패란 없는 거예요. 음,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고자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결심만 있다면 음. 나시린의 서약은 실패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받아주신다. 그러니까 나시린은요, 그러니까 삼손 빼고는 뭐 특별한 뭐가 없네요. 그러니까 무슨 나시린이라서 더 복 주신다거나 그런, 아니, 그러니까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서원한다, 이거. 네, 끝. 그렇죠. 나시린 한다고 해서 갑자기 힘이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음, 이거는 관계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거고, 짧게만 할게요. 삼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택하셨어요. 음, 그래서 다른 사사들과 달리 그는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고, 그리고 그가 자신이 택함 받았음을 이 나신 이거 저 이렇게 할게요. 나실임으로써 삼손입니다. 삼손이 자신이 나실인임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는 음,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음, 그런데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라고 하는 자신을 나실인으로 구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음, 이제 그게 상징적인 어떠한 표상이 딱 되는 거예요. 음, 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시린이라고 해가지고 엄청난 능력이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입니다.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게요. 22절부터 나온 건 뭐냐면 이제 제사장이 등장을 해가지고는 백성들에게 다 축복을 해요. 축복 내용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내용은 어디서든 회자가 되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이 축복을 딱 받고 나서 7장부터 이제 통치자들이 와가지고는 지도자들이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장면이 7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7장은 그냥 읽어도 될 정도로, 왜냐면 같은 말의 반복이니까 그 의미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목적 자체가 10장까지 달려가는 게 다음 시간의 목적이에요. 다음 시간도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도 등장하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